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모이신 사랑하는 비전의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2021년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2020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한 해를 지내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첫 주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2020년을 잘 매듭짓게 하시고 2021년도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으로 힘들었던 2020년을 마무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주님의 따스한 손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꼭 안아주시고 안수하여 주사 저들의 영육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힘을 얻고 2021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 치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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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분을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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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분을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각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사음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이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곽영은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함께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탄 예배를 통하여 지극히 낮고 낮은 삶, 가난과 고난에 찌든 우리 삶으로 내려와 주셔서 천국의 기쁨과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심을 감사하였습니다. 그 성육신의 기쁨과 감사가 임마누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 일로에 있음으로 인해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됨이 안타깝습니다. 온 국민이 조금 더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셔서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국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심으로 평화와 일치로 코로나 극복의 대업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안에 계시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가정이 교회당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 개인이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되어 어디서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의 은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해 동안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헌신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사랑하시는 비전교회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병들고 쇠약한 육신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강한 팔로 품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살피시는 주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새해에도 순종하는 삶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주의 종 담임 목사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성령께서 축복하셔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전의 권속들을 하나로 묶어 주시고 서로를 향한 중보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아름답게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51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에스겔 1장 4절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과 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폭풍과 구름 속에 비치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탄 예배를 드린 후에 집에 와서 성탄 카드를 만들어서 아시는 분들에게 온라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부장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그 카드를 받으시고 전화가 오셨습니다. 지금 연세가 95세가 되는데 굉장히 건강하시고 정정하십니다. 제가 여쭙습니다. 장로님,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간증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어려움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오니 죽음도 지금의 어떠한 상황도 두렵지가 않고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환상이 나이든 죽음이든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것을 최근에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저는 가까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개인적으로 30대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왔고 일할 사역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대의 남자에게 일할 수 없다는 것이, 그리고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너무너무 낙심스러운 거죠. 사방이 다 막혀버린 것 같은, 호흡조차 하기 힘든 이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갈대아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환상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래는 그 원어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환경과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함 속에서도 호흡을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열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비전이 보여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어떤 현재의 난관과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없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적당히 타협할 것이고 때로는 절망하게 될 것이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은 파멸한다,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보아야 될 하늘의 환상,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오늘 에스겔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내 나이 30살 되던 해의 4월 5일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을 당시였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환상이 내게 보였다.
때는 유다 왕 요아긴이 바벨로니아 땅에 포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던 해로 그달 5일이었다. 시대가 암울한 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고대 근동의 열강인 아수르와 애굽에 의해서 이리저리 채이다가 그 아버지 요아김 때는 급기야 신흥 세력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함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요아긴도 그 바벨론에 의해서 강제 폐위가 되었고 신하들, 기술자들,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한 지 5년이 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였고 포기하였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발 강가에 그들이 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스겔과 그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에 나와 있는 바벨론 옆에 그발강이라는 게 보이실 것입니다. 이곳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에서 농지로 물을 끌어올리는 관계수로용 작은 강이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텔 아빕이었습니다. 이 말은 사실 바벨론어인데 홍수로 인해 폐허가 된 곳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홍수로 인해서 아주 폐허가 됐는데 이 유다의 그 포로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것을 개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사실은 이 자기 나라의 반대 성향의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른 데로 옮기고 그곳에 인구가 희박한 그곳에 유대 사람들을 끌어다 놓은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폐허의 자리고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슬퍼하면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것이 시편 137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서 이 큰 구름,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떤 표현은 북방 민족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침공해 올 때 주로 쓰는 관용 어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도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이 많이 임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엄청난 폭풍우가 어두움이 어려움이 몰려올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환란이 다가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 폭풍과 먹구름에 머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상을 뚫어보았습니다. 그 폭풍과 먹구름 사이에서 빛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폭풍우가 먹구름이 이렇게 밀려오고 덮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폭풍우에 눌려 주눅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빛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의 낮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예수님이 비춰주셨다. 빛 대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있고 소망을 공급해주고 있고
능력과 의미와 회복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빛 대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창공 너머로 보좌를 보게 되는데 보좌 위에 사람과 같은 형체를 한 존재를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같은 형체를 가지신 그분이 누구일까요? 다니엘서 7장 말씀에 근거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부여받으신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처지를 이해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그 주님께서 모든 죄와 사단의 세력을 자기의 발등상 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환경을 다스리는 그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면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위에 그 무지개 모양의 아주 현란한 광채가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 홍수 뒤에 이 무지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빛 대신 주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의 시대에 에스겔이 본 것은 그 폭풍우와 구름 속에서 빛 대신 주님, 이 자비하신 주님, 은혜의 주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회의 빈부가 심하고 굉장히 절망스러운 그런 때인 것입니다. 위기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6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넘기시고 화면으로 이렇게 전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사야는 그 높은 하늘에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본 것입니다. 역사와 인생과 그 모든 국가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흥을 이사야 40장 이하에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울 때에 이 빛 대신 주님, 자비하신 주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보아야 될 환상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거인 아낙 자손을 보고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큽니까? 얼마나 중무장하였습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외쳤습니까? 그 골리앗을 볼 때 사울왕도 모든 장수들도 모든 군인들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옥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선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폭풍 후 이 구름을 넘어 빛 대신 주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환경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스러운 형편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환경과 사단을 발로 밟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상황이 큽니까? 하나님이 큰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면, 그 주님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후 하고 부르면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뉴스와 어떤 문제와 여기에 골몰하기보다 이 주님,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 이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주님,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이 본 환상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보아야 될 환상은 무엇일까요? 5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네 생물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시종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천사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상징하는 사람의 모습을 얼굴을 하고 있고, 힘을 상징하는 사자의 그 모습을 하고 있고, 헌신을 상징하는 소와 민첩성을 상징하는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네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방을 다 바라보시고 다 파악하시는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 편재하시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의 얼굴과 속성처럼 우리 하나님 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신실하심과 능력으로 지금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의 다리는 곧다,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다 라고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날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봉사를 하기 위한 사람의 손을 가지고 있다라고 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될 구절은 12절과 14절입니다.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여 번개같이 빠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이 천사들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물의 모양은 활활 타오르는 숯불이나 횃불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불타는 열정과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물, 즉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구름 너머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무대 뒤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환상인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발을 딛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절규하였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생물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의 눈에는 비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세상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는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그 도단성을 2중 3중으로 포위를 한 것입니다. 새벽에 그 엘리사 선지자 종이 바깥에 나갔다가 봤는데 너무 충격인 거예요. 적군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밀려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두려워서 네 주여 어찌하여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절망을 하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그 종의 눈을 열어서 그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때 그 종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데 불말과 불변가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눈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큰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개입하셔서 쇠사슬을 벗겨지게 했습니다. 옥문이 열리게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상 너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서해의 큰 간척지를 제가 그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 넓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간척지를 만들 때 어떻습니까? 흙을 갖다 부어도 그냥 그대로이죠. 바다죠. 그러나 그 밑바닥에서는 그 넓은 경지가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땅끝 같고 땅 모퉁이와 같고 코너에 몰린 것 같은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끝나는 지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침묵의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 환상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로마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세 번째 환상은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보아야 될 환상은 무엇일까요? 15절 이하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나라를 가서 봤습니다. 나라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그 군사력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들의 그 병거, 전차들의 바퀴가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너무나 작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왜소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 바퀴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5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네 생물의 움직임에 따라 네 바퀴가 같이 행동하는 이런 환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네 바퀴와 그 움직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섭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바퀴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그 계획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퀴는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방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제한된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있고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향 국면입니다. 산 넘어 산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섭리로 그 인생을 왕 가까이 존귀한 자리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잃었고 아들을 잃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과부였습니다. 그 인생의 나오미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마라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선하신 섭리는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빈털털 이루어왔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였고 그를 통하여서 다윗이 나오게 되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내 인생 가운데, 환경 가운데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1살 된 소아마비 장애인 아들을 안고 엄마가 막 우는 것입니다. 의사는 침통한 목소리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평생 걷지도 못할 것이며 혼자 힘으로 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2대 독자라서 아버지가 소아마비 백신 주사를 2번을 접종한 게 문제였어요. 2번째 약이 오염된 것이 문제가 생겨서 이 아이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이의 고통은 커간 것입니다. 옆집의 할머니가 고양이 등을 어루만지면서 그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쟤는 고양이보다도 못해. 고양이는 쥐라도 잡지. 뭐 할 수 있겠어? 외국으로 그냥 보내버려.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애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서 지금 스타 강사가 되고 아동 문학가가 됐습니다. 저서가 300권이 넘습니다. 1년에 300회 이상 전국을 누리면서 강연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였고요. 세 자녀도 두었습니다. 강연할 때마다 휠체어를 타고 행복의 내적 조건, 역동적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베스트셀러 작가인 고정욱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번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하고 같은 고씨입니다. 고씨도 이렇게 좋은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젊은 시절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이 소아마비 장애가 가시돋친 십자가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에게 주님께서 꿈에서 말씀해 주셨대요. 그 십자가를 다시 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시 보니까 그것은 가시돋친 십자가가 아니라 황금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절망했던 것을 글로 써라. 황금 십자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소아마비예요. 걸을 수도 없어요. 무슨 인생에 이런 절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경험한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그 모든 것은 그 인생의 큰 자원이 돼서 수많은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고 도전 주고 격려하는 귀한 이런 자료가 되도록, 자원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섭리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선한 섭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섭리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한 해를 돌아보면 후회와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는 너무 긴장감이 있습니다. 내년을 생각해 보면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겨라. 우리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꼭 놓치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때 에스겔이 환상 비전을 보았듯이 오늘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폭풍우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빛 대신 주님, 모든 것을 밟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무것도 느껴지지 못하고 아무런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작동되고 있어서 결국은 아름다운 것으로 드러나게 하게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조금 지났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물을 겨우 얻었는데 쓴물이에요. 마치 자기의 인생을 보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모세를 원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도착해 보니 너무나 풍성한 물샘 10돌이 있고 정료나무
70그루가 있는 거예요. 충만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라와 엘림 사이의 거리는 10km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거리를 인내하지 못함으로 부끄러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1년을 어렵게 지냈습니다. 또 한 해까지는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길게 보면 이거는 마라와 엘림의 거리일 것입니다. 조금 더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인내하면 부끄러움의 그 주인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을 누리면서 간증하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살아오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하늘의 비전과 환상을 바라보면서 이 시기를 잘 인내하고 통과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정 목사님과 함께 찬송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리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전하에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잘 보내게 됐는데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립니다만은 모숙인들을 우리가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사랑 선물 나누기를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신청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그 선물 상자를 받아서 주변 친구들에게 또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우리가 여력이 되는 대로 개척교회가 좀 어려운 많이 이제 당하고 있는데 조금 더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회원들과 의논해서 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오후 11시 온 가족이 다 이렇게 한 거실에 모여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맞추셔서 같이 그 예배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새해 교회 단련 못 받으신 분 있으면 교회 행정실에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3단계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러 가지 우리가 온라인이든 여러 가지 지혜를 발휘해서 예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방역도 포기하지 않는 방법들을 이렇게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육간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강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또 기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늘 조심하도록 애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들은 문자나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찬송을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이 모든 현상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며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을 위해 자녀 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